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돌아왔느니라.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의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아브라함 남신도의 하나님께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힘차게 부르신 그 고백대로 주님의 평화가 우리 더욱더 아브라함 남신도의 회원분들에게 날마다 임하였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영육이 강건한 삶으로 또 노년의 복이 더해지는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시작을 열면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사람이고 모세의 후계를 잇는 그 과정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확실하게 증명하는 확증의 과정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확증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증명하는 삶을 살겠노라, 그 결단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1장을 간략하게 봤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 보겠는데요. 2장의 말씀을 또 한 절 한 절 먼저 보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전반부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전반부의 말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에 나오는데 바로 5장 상반절에 라합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하나하나에 또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인물들이 좀 있죠. 우리아의 아내라든지 다말, 또 그 우리아의 아내와 다말 말고도 사실은 라합도 우리가 처음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보에 들어갈 정도인가라는 사실 의구심이 든 사람 중에 하나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합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란 인물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에도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2장은요, 가나안의 한 여인이었던 라합, 이 인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성취하시는 그 장면뿐만 아니라 라합이 왜 주님의 그 족보에 들어갔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한 절을 할애해서 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는 이 표현을 썼는지에 대해서 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넓다, 광활하다,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라합이라는 뜻이 넓다, 광활하다, 확장하다.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어떤 구원이 확장되어지는, 또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가족과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확장되어지는 장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라합 이야기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 지금 이제 여리고성, 그 여리고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아간의 죄, 그 이후에 아이성 정복,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오늘 아주 중요한 한 장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장면이 무엇인지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귀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러니까 시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 요단강 동편에서 12, 13km라고 전해지는 그 지역인데요. 그곳에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이제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몇 명을 보냈다고요? 2명. 예, 그곳에서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에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어떤 중부로 진입하는 요충지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부분들 분명히 오버랩이 되실 텐데, 그때 멤버 중에 한 명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누구보다 본인이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12명에서 2명이 됐다, 정탐꾼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여호수아의 좀 태도를 우리가 좀 엿보아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그 누가 뭐라 해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줄 터이니 가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것만큼 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들어가야지 라고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행동을 얘기할 때 이런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그대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여러분,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계속 돌다리만 두들겨 보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조금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약간 믹스된 느낌인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너의 사명은 이제 이방인에게 주님의 빛을 전하는 이방인의 큰 사도로 내가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이방인의 삶으로서의 활동을 하겠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는데요. 완전히 명확한데요. 근데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그는 자신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막에서 얼마를 지냅니까? 3년의 시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온전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기도로서 다시 한번 그 뜻을 새기고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3년의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먼저 정탐꾼을 보내는 이 준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만 나와 있지만 성경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도했고 또 얼마나 준비했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귀한 시간을 보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뭐 어느 정도 해석들이 공통적인데요. 왜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까? 그곳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정탐꾼이 왔다 그래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한두 명이 오는 것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이 많죠. 그래서 뭐 여리고는 어떻대 저리고는 어떻대 막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얻기 위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던 기생의 집에 들어가면 별로 주목받지 않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계산을 하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용을 모르시고 성경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상상한다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그들이 여리고에 가서 정말 그 성읍의 지리적 환경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은 어떻게, 그 요새는 어떻게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곳의 병력들은 어느 정도이고 지금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정탐꾼들이 그것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너무 허무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1절에 정탐꾼이 갔다고 했는데 2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발견됐어요. 정탐꾼이 왔다는 게. 여러분, 스파이가 들어오자마자 스파이 왔네, 걸렸어요.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걸린 겁니다. 그런데 걸렸는데, 더군다나 걸렸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걸렸어요. 다 걸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누구한테 걸렸어요?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디 지휘장관 정도한테 걸리면 지휘장관도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고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울 텐데, 왕에게 보고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왕이 알았다는 것은 이제 왕은 최종 명령권자고 최종 집행자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수 있죠. 어떤 왕이 여러분 자신의 나라의 땅에 다른 민족이 와서 지금 정탐하고 있다는데 어떤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를 행하게 되죠. 그래서 3절 후반부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를 찾아 내 집에 온 자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이 온 지역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라. 이것은 바로 라합에게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찾아 내 집에 온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내놓아라. 그 사람들 우리 지역 정탐하러 온 사람이니까 그냥 내놓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내놓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라합이 그냥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숨어 있습니다, 내놓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스토리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내놓지 않는다는 것으로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놓지 않은 이유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되면 내놓겠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의 그 집에 보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미리 그 전부터 있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사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라합이 그렇게 정탐꾼들을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그런데 역시 4절의 라합의 상황과 대답인데요,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세 번역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이어서 5절에 수색대가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 놀랍게도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줄 뿐만 아니라 수색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이 닫혀질 때쯤 나갔으니 어두컴컴하니까 급히 따라가시면 만날 거라고. 이 장면은 굉장히 확실히 의도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경험들 누구나 한번 있지 않습니까? 길을 몰라서 요즘에는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뭐 길이 어디예요, 어디로 가요,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길을 물어보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길을 물어봤을 때 제일 황당한 것이 뭐냐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괜찮아요. 저 길 모릅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은 이곳을 한 10번은 다녀오신 분처럼 쭉 가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뭐 좌측으로 가라고, 가보면 딴 데를 소개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너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황당한데 여러분, 그렇게 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잠깐, 그분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분을 뭐라고 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그분도 몰랐겠지, 잘 잊어버렸겠지. 그런데 지금 라합은요, 확실히 의도한 거짓말이에요. 알면서도 갑자기 다른 길로 보내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라합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라합의 말을 듣고 7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요란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게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직업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기생 라합이 한마디 한 얘기를 어떻게 왕이 보낸 수색대가 그 말을 믿고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그 나루터까지 갔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라합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었던 사람이고 이렇게 그냥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막 드라마를 쓰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이끄시는 거지, 라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신뢰했다라고 해석하다 보면 너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돼요. 저희는 믿을 수 없고 왜 이랬을까라는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6절에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라합이 지금 수색대 사람들에게 요단 나루터로 가고, 나는 그 사람들이 왔긴 왔는데 어디로 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어디 쫓아서 갔겠죠라고 설명해 놓고 6절에 반전의 묘미가 있네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숨겨 놓았음에도 그렇게 불안과 염려를 가득 갖고 있으면서도 그 수색대에게 다른 길로 안대를 합니다. 여러분, 낯선 표현이 하나 있네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좀 익숙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3대에 숨겼더라. 3대. 그래서 열심히 3대를 좀 조사를 했어요. 3대가 무엇일까? 그랬더니 3대는 약 1m 정도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매는 기름으로 사용하고요, 줄기는 말려서 옷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3대다.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지붕들이 평평한 지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3대를 지금 말려놓은, 버려놓은 3대에 이들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좀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요새는 이제 주문하고 이래가지고 심부름 할 일이 좀 예전보다 줄였는데, 어렸을 땐 그렇게 심부름이 여러분들 많았잖아요. 부모님 심부름. 근데 부모님이 의도하신 건 아닌데 같이 시키시면 좋은데 2개를 사가지고 슈퍼를 갔다 왔는데 한 10분 뒤에 뭐가 또 생각나시면 다시 가고, 이런 심부름이 너무 많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했던 심부름이 이제 기아 지붕에 거기 이제 올려놓고 거기다 나무를 말리세요. 나무를 말리면 그 옥상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기아집이 비스듬히 되어 있는데 그 나무를 걷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요즘 부모님 입장에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아이들 손만 놓쳐도 난리가 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거기 올라가서 비스듬한 지붕을 저기 내려가 가지고 거기 널려 있는 나무를 갖고 와라. 굉장히 힘든 건데 아무튼 그때 했어요. 막 덜덜덜 떨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입니다. 딱 나무를 말려놓은 3대를 말려놓은 상황에 지금 정탐꾼들이 숨겨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잡으러 온 왕의 수색대들이 다른 곳으로 갔으니까 이제 여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평평한 곳에 숨겨져 놓여 있는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라합이 8절부터 정탐꾼과 협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어떤 성경에는 잠들기 전에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좀 쉰다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잠이 많은 사람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지금 잠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번역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9절부터 라합의 협상을 어떻게 했냐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9절 상반부 말씀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되게 신비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고백을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인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고백을 해요. 또 하나 우리 11절 후반부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이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죠. 11절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문을 써서요. 높음으로부터는 하늘에서부터, 낮음으로부터는 그 땅 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 하늘과 땅과 온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라합에게 다른 구전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들을 펼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천하지의 고백은요, 성경에 두 번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의 고백을 읽을 텐데요. 첫 번째 고백은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중에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4장 3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하늘에나 아래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인데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는 장면에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동일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이 고백과 이 고백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높음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땅에서 모든 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서요, 이제 지금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상황은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상황들이요. 그런데 간담이 녹았다라는 이 표현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냐면요, 여러분 단단한 흙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흙이 무너져 내려져 가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서늘해지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다 그들을 전면시킨 일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도대체 정탐꾼은 왜 갔을까? 지금 주인공이 라합인 것 같은데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심이 뭘까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지금 여리고의 병력이 얼마이고 요새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못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무슨 정보입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그 이후의 모든 상황도 다 끝인데요, 이미 이 정탐꾼들은 안 거예요. 아,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가 해볼 필요도 없겠다. 왜냐하면 이미 다 마음이 간담이 녹았고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가 지나온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를 얻고 가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 정탐꾼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런 믿음을 라합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셔가지고요, 2장 10절에 끝부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11절 첫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듣자라는 것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연결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뭘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합이 뭔가 뛰어나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긴 부분이 아니고요, 라합은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 들음에서 이런 굳센 믿음이 또 생겨나게 되고요,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곳에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은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에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믿음의 고백 이후에 이제 협상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라합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협상합니까? 우리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를 정말 너희에게 선대했다, 호의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에게 선대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반드시 선대를 베푼다는 것을 너희가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 증표를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선대했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헤세드를 씁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또 은혜, 사랑, 한없이 베푸시는 자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들을 조금 제외하고 헤세드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듯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으로 정성으로 너희들을 돌보았으니 너도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맹세랑 증표를 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 내용에서는 여러분 에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초등교회 교인들은 히브리어 에메트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니, 목사님 무슨 뭐 지금 무슨 히브리어를 다 한다고. 왜냐면 몇 주 전에 그렇게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면서 화면에 그렇게 띄우면서 여러분 에메트 설명하셨어요. 에메트가 뜻이 뭐예요?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진리 기억하시죠? 저는 일부러 지금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들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지금 환기시키는 내용인데, 근데 그 에메트가 진리인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에메트가 처음 시작이 히브리어의 첫 단어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알레프로 시작이 되는데, 그 에메트에서 첫 글자를 떼어내버리면 뭐가 돼요? 메트가 된다. 그래서 그 메트는 뜻이 뭐다? 죽음이다. 나오시잖아요.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면 그 삶은 진리인데, 하나님이 없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죽음이 된다. 이제 기억나시죠? 그 에메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거기서 뭐 지금 진리냐, 너가 나를 도와주는 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메트가 진리라는 뜻도 있지만 참됨, 진실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나한테 지금 내가 너 선대했으니까 날 선대해줘, 이것이 참되고 진실된 약속으로 나한테 해줘라는 표현을 지금 라합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려주고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자매, 나에게 속한 자들 다 구출해달라, 또 민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라합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죠. 15절과 16절에 보니까요, 라합이 이제 이 약속까지 체결을 하고,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라합이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성벽을 강화하기 위해 벽을 2개 세우고 그 사이에 돌이나 흙을 채워 넣거나 거주 공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벽의 양쪽에 2개의 벽을 세우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벽 사이에 있으니까 굉장히 멋진 그런 어떤 멋진 뭐 뷰를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지금 처참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딱 거기에 지금 라합이 살았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창문에서 줄을 달아서요, 그들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요단 나루터로 갔기 때문에 너희는 유대 지방의 산으로 가서 사흘간을 머물러 있으라고 엄청나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왜 라합이 여기서 뛰어난 이야기를 했을까? 라합의 뭐 전략, 뭐 지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라합은 끝까지 책임지고 이들을 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지금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집인지에 대한 사인이 있으니까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줄이요, 히브리어로 소망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들은 붉은 소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해석을 붉은 소망. 그러니까 붉은 줄이 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야 내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것 아니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붉은 소망하면 우리는 연결될 수밖에 없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래서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장면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소망, 그 붉은 줄을 봤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과 또 회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21절에 무엇이라고 라합이 말합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습니다. 그대로 하죠. 약속한 대로. 결국에는 수색되는 정탐꾼을 찾지 못했고요. 그 정탐꾼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강을 건너서 다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가 정탐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탐꾼들이 마지막 보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보고를 하는데요. 38년 전에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며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자, 뭘 보고했어요? 인원이 얼마다, 그 땅이 얼마나 견고하다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본 게 없어요. 그들이 본 것은 그 마음이 이미 무너졌다. 그러니까 우린 나가면 된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정확히 보고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보면서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메시지를 던졌지만 한번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내내 이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 이레가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더하기 라하라는 바라보다, 만드시다, 보여지다라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 장면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나오죠. 단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뭐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의 어떤 역할이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기도하시는데요. 그런데 정확하게 좀 더 확장해서 뜻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라합을 들어 쓰셔서 그 라합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라합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발 앞서 내기를 준비하는 이름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간다면 그 누구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라합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요, 뭐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고백했다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참된 삶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안에 있어야 안전한지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리고 왕아 때 보호를 받아야지만 안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혹 거짓말이 되더라도 거짓말한 것이 잘했다라는 부분이 아니지만 거짓말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늘 듣습니다. 너 힘으로는 안 돼.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그냥 투항해라. 전쟁의 용어를 쓴다면 투항해라.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세속적인 삶이 헛된 것이구나, 나는 참된 생명을 살아내지 못했구나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응답입니다. 이 바로 라합이 그런 사람 아닐까? 라합이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아직도 내게는 여리고 성 같은 어떤 든든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든든해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허울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의지하여서
내가 싸우겠노라. 하나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싸우겠노라 항전을 결심하신다면 그것처럼 부끄럽고 어리석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라합은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나오잖아요, 라합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정말 날마다 꿈꾸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야, 우리의 믿음이 한번 한 절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도 라합을 드러냅니다.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의 믿음, 진정한 행함이요, 그 말씀과 연결이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거야. 그런데 그 믿음을 보여주는 한 사람으로 누굴 떠올려요? 라합이요. 왜냐하면 라합은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뤄가고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이미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담대히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 또 여호와 이레, 친히 철저하게 완전하게 준비하시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한계와 상황을 돌파하여 승리하게 하는 이름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또 승리의 찬가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